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을 때 얻은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세상 무엇으로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돌이켰을 때 그 돌이킴을 원문에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었던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그분이 가신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치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깨끗이 클리어시켜 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상에서의 그의 엄청난 비참한 모습,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 됐던 나무에 달린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 아래 종교는 십자가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예수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의 그 흉상을 붙여놓고 그 별의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런 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또 부활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늘로 가신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고난, 이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이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종교의 핵심적인 거 기념품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멸망받는 사람은 맨날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고 눈으로 봐야만이 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라는 그 담이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죄악의 담이 무너졌어요. 직구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비밀이래요. 비밀. 성경의 사도들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그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별의별 것을 다 바꾸자고 해도 바꾸질 않죠. 그 왜 바꿉니까? 가장 값진 보안데. 주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퍼즐을 맞춰야 된다. 퍼즐을 맞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안 읽으면 어떻게 퍼즐을 맞춥니까? 그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내가 직접 봐야 퍼즐이란 말에서 조각조각을 다 맞추잖아요. 내가 큰 그림을 안 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큰 그림을 안 본 사람을 성경에 소경이라.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소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그림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그림을 창조하신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뭐예요? 퍼즐을 맞추지 못하지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퍼즐을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이론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종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이 이론입니까? 그 이론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늘 아래 것은 무엇을 준대 두고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영생의 길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세상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세요. 그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옳은 것을 옳게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되어 만들어져야 된다. 이 흙 속에 이 바디, 이 육체 흙 속에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날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A living soul.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지는 시작이 그거예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A living soul. 왜 그 말이?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 읽는 거야. 육신이 성장해서 학교 다니며 글을 읽고 그럼 다 배워서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다 똑같잖아요. 유대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구다.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주 정확한 정답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알았는데 모르지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고, 또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육신 입고 왔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온전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온전히 믿어질 때까지 시간이 3년이나 걸렸어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아볼 때까지 기간이 3년이나 걸렸어요.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야.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또 너를 낳은 부모나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그 부모의 출신 성분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너로 하여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은 네가 네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그게 할례받은 교회예요. 그게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를 지금부터는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이라. 그래서 반석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베드로가 반석이다. 위조한 거지, 변조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이 베드로하고는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반석과 돌은 동질성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너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도 반석으로 이 땅에 왔지만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맡은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었나요? 성경 쓰지 않아 얼마나 많은 필사했습니까? 그래도 알지 못해.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십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말은 좋지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 목적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서. 그리고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와 똑같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이거 아무나 아는 비밀이 아는 것이 아니지 비밀이지요. 그런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 영생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영생의 길이 왜 멸망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 쫓겨난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와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자. 명령을 경청했어야지요.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직결돼?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좌에 앉고 했더라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그러자 천사가 외치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는 이 껍데기는 시들어버려요. 들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려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젊을 때고 없을 때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젊지 겪지요. 그건 하나의 풀의 꽃과 같아. 그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에요. one way, 한 번 왔다 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좋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계명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오니까 계명과 성막이 필요한 걸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왜 계명이 중요한가? 그 영생의 직결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왜 거역했나 그걸 알아요. 왜 거역하게 됐나. 처음에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지었던 창조됐던 루시퍼가 있던 자리.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가 비었어.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 안 들었잖아요. 엄격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것은 아담에게 하신 것이지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보라는.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자연인은 그래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모습들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럼 틀린 얘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의 완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은 언제 이릅니까? 성령이 오셔야, 거룩한 영이 오셔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제자들을, 도망가던 제자들을 친히 가서 다시 예루살렘 데려와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뭐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탔는데
금방 뛰고 걷고 합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씨를 뿌렸으면 물을 주고 싹이 돋아나면 그 자라나서 열망을 맺을 때까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을 봤으면 복음이 기억나야죠. 아, 그렇구나. 나는 어디까지 왔나? 생각이 들까요? 나는 어디까지 왔나? 지금 꽃을 필 땐가?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나? 복음을 들었다면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거지. 이런 비밀을 내가 얼마나 아나. 그래서 하늘 아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마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나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2000년 전에도 몇 사람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보세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라는데 80억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극소수라고요, 극소수. 많은 사람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얘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귀가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직접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